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라고요.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네, 반갑습니다. 이수상 신부입니다. 저를 소개하면 좀 보여주실래요? 뭐 학력이니 경력이 이런 건 뭐 뻔한 거고 저와 관계된 비밀들을 보여드릴게요. 내려주세요. 네,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9139-0139 내 뜻이 예수로 구원 삼고 영원한 친구가 되자.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다음 것으로 가실까요? 제 이름에 담긴 비밀입니다. 저희가 이 지킬 숫자 서로 상자를 쓰는데 이 자를 파자를 해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 누굽니까? 이 시가 이렇게 그 놀라운 신비한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자가 지킬 숫자, 그리고 끝에 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관계와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그럼 어떤 직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저도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신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보면 예수랑 상관없이 이름을 지었더라도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교회님이 다 돼 있는데 가끔 도복 나올 테니까 그냥 안양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서 도봉 쓰는 건 안양 쓰는 거고 흉볼 때 도봉은 그냥 도봉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예? 전 기계하고 친하지 않아서 가는 교회마다 마이크가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찍 테스트도 했는데 이제 들립니까? 아직도 안 들려요? 또 돈 들어갈 것 같아. 마이크 고치느라고. 도번 교회도 한 몇백 들었어요. 제 목소리에 맞추느라고. 제가 좀 목소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미사 끝나고 악수하실 때도 그렇고 평일에도 악수하실 때 제가 됐습니다 할 때까지 인사하시면서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사 때는 다 이렇게 참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평일날은 안 차시잖아. 제가 전성기 때는 이름 한번 들으면 잊지 않았는데 특히 여자 이름은 뭐 지나가다 들어도 잊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저도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게 크게 약해지더라고요. 특히 이름은 좀 난데 얼굴은 거의 안면인식 장애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를 잘 못 알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긴가민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이름 말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제 정보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와전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부님은 밀가루를 못 드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을 말하면 전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빵도 그렇고 국수도 그렇고. 근데 제 마음과는 달리
장이 저를 안 따라줘가지고 밀가루를 먹으면 좋아하니까 두 그릇씩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내내 끙끙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는 건데, 사실은 제가 밀가루를 못 먹기 때문에 밥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 목회 철학 중에 주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주일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사와 설교, 이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지만 뭐 식사라든가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식사도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 하면서 내가 신부냐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 애찬을 뷔페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뷔페하자 그러면 겁먹을까 봐 좀 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도봉교회 갈 때, 그 도봉교회 40주년 책에 주일학교회가 글을 쓴 게 있어, 시를. 그 시 제목이 퉁퉁 부른 칼국수. 그래서 오늘도 퉁퉁 부른 칼국수를 먹는다. 뭐 흐물흐물해서 맛도 없고 뭐 이거 먹으면 내 배가 얼마나 아플까, 뭐 이렇게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국수를 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쉽대. 근데 나중에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밥이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뷔페로 가기 전 단계로 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우리 그 어머니 회장님이 받아가지고 그 당신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던지, 신부님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탈이 나니까 밥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봉교회에서는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 신부님이 밀가루 알레르기 있으면 그냥 집에서 도시락 싸우면 되지 왜 우리가 다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꽤 몇 년 싸웠습니다. 그 밥을 하는 문제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제 목표는 거기에 있다는 거. 제가 밀가루를 먹느냐 못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애찬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왕 할 거,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겠다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점 현대화하면서 평일날 잘 못 모여. 우리가 주일 하루 모이는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하늘의 은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다른 날 맛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런 하루 모여가지고 뭐 청소하는 문제 가지고 삿대질하고 애찬하는 문제 가지고 삿대질 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건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야.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맞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오해해 왔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심지어는 안식일에 땔감 주러 갔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번역된 게 주일 성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율법도 좋은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10분의 1도 안 믿으시는 것 같구나. 하느님께로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벌 받을 것이다, 이 얘기도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 듣고 변하지 않으면,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왜 좋은 거냐면, 이게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율법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이 막 거기다 덧붙이고 하니까 이게 사람을 옥죄는 것 같고 부담되고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 봤더니 성경을 겉으로만 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 근데 여러분, 그 환자들이 13년 앓고 뭐 38년 앓고 그런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쫙 둘러봐. 저게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설령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날 고쳐야 되겠냐고. 나라면 내일 합시다. 그럴 것 같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만인 환시리에 안식일법을 어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토론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장 중요한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구약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째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지식이 나보다도 아래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법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중간에 딱 나오냐 하면 안식일에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인데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날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 하느님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 앞으로 나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냐면 세상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창세기를 다시 보면 엿새 동안의 창조기사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후렴구처럼 두 말씀이 후렴구처럼 계속 붙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붙어.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또 하나가 붙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럼 새로운 날은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야 새 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엿새,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날. 엿새 동안은 해 아래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7일은 해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서 해가 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 아래에 있는 날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날입니다. 하느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충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건강과 능력과 소망을 채워 주시는 날, 그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을 성수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내 앞으로 와라. 너희들이 1년 12달 1주 24시간 7일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면 너네들이 세상 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일이 잘 된다면 뭐 계속 일 열심히 하겠죠. 쉬지 않고. 근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도 망한 사람 이름 대려면 제가 몇십 명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쉬지 않고 하면 그 끝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와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쉬면서 충전받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은혜,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사랑,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걸 충분히 누리는 그런 우리 안양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주일날 싸우면 안 돼. 월요일날 싸우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밤새면서 내가 저거를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하다가도 밤새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교회마다 첫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주일의 은혜, 주일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관할사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 대신에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안양교회에서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내 권한만 없어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안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교회에 오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비난 듣고, 세상에서는 내가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 안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 같고 공주 같은 그런 그 사랑, 그런 대접받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서로 노력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라고 할 때 그 이야기의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대부분 백발백중 신부가 좀 기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거더라고. 우리 교회는 봉사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전도가 부족해. 그럴 때 그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빼고 신자회장이, 다른 신자들이 더 전도하고 다른 신자들이 더 봉사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빼놓고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건물이나 어떤 다른 걸 놓고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교회예요. 서로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좀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해봐.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 안양교회는 윤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은 미사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는 신자들이 다 할 거야. 그래서 그런지 신부 말 되게 안 듣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교회, 또 믿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대목은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잊혀져 가지고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하고, 그러다가 결국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그 당시에 애굽이면 오늘날 지금 미국쯤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름 없는 청년이, 이제 대한민국도 살기 좋아졌으니까 저기 뭐 벵글라데시나 어디 가난한 나라에 이름도 없는 존재 없는 청년이 팔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미국의 국방장관이 됐다. 수산 국무장관이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나라면 최소한 4명은 손볼 것 같아. 우선 형제들, 그다음에 경호대장, 그다음에 경호대장의 부인, 그리고 감옥에서 꿈 해먹여 주어서 풀려날 때 나 좀 기억해달라 했는데도 싹 잊어버렸던 그 술 따르는 시종. 그놈들 손 안 보겠어요?
안 보실 것 같구나. 저는 최소한 그 보디발의 아내, 경호대장의 아내는 손 볼 것 같아. 네가 몇 분만 동의하시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요셉인 성경에 요셉이 그들을 갖다가 벌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생략했을 수도 있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을 만나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에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 같으면 형들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경호대장에 대한 분노, 특히 그 아내에 대한 원한, 그리고 술 따르는 시종에 대한 원한으로 세월을 낭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 문제, 환경, 조건을 볼 때 그 환경에 지고 맙니다. 근데 요셉은 뭘 봤냐 하면 그 상황 넘어, 그 조건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저는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관상은 학자마다 다 저게 다른데 저는 관상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관점이 있고 내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옳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훌륭해. 그래서 우리 집안의 문제는 뭐예요? 부인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자식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신부의 문제고 신자회장의 문제고 다른 신자의 문제야.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 관점입니다. 그러면 내 관점, 또 세상의 관점을 보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문 들어오실 때는 죄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누구예요? 아니, 이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가장 최악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문제는 나 때문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 때문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나 때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임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큰 자였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작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시련, 고난을 보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양치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과거 시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인맥을 동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파라오 앞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접근도 못해, 접근도. 그러니까 그가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기근으로부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당시에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가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아버지의 초막에서 의기장 총이 받으면서 사는 놈이 가겠냐고요? 안 가지. 그러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파라오에 가기 위해서는 그 경호대장의 감옥에 갇혀야 돼. 거기에 그 파라오의 채측근, 빵 굽는
그 시종하고 술잔 따르는 시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야. 자기가 겪을 때는 고통이었고 시련이었고 억울하고 분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절대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시련은 시련이 아닙니다. 고초는 고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계시고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눈이 열려서 그 시련의 먹구름 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빛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그게 교회와 교회 아닌 사람들의 차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각, 그런 관점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서에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한마디를 더 붙여. 잘 들어라. 대충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잘 들어라. 그래 놓고, 그럼 뭐라 그래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거다.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로또 맞을 거다. 7, 14, 21, 33. 이거 지금 다음 주 로또 번호야? 그냥 흘려 들었죠? 자, 잘 들어라요. 그런 로또 번호를 알려주신 게 아니고 잘 들어라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기쁘십니까? 복음이야 이게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잘 들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제가 신부가 아니었으면 날 위해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벗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대버대를 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가면 이거 완전히 망하는 길이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올해가 30주년 됐더라고요. 서품 받은 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어제 안에 받은 것 같아. 그죠? 웃자고 했는데 요 앞에서 웃고 저 뒤는 안 웃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좀 웃기려고 할 때는 웃어줘야 돼요. 별로 안 웃겨도 웃어줘야지. 이러고서 첫인상이 별로네. 자,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신부가 새로 가면 그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마다 가득가득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어. 여기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 참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더라고. 내가 신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지 신부가 아니면 뭐 이런 집단이 있냐 그럴 것 같아. 근데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준 건 생각하지 않아.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놈들을 잘해주고 저주하는 놈들을 학대하는 놈들 빼앗는 놈들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관계라는 게 나도 받지만 나도 주고 살아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욕한 적 없다.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 우편으로 가셔야 돼요. 욕이 뭡니까? 망할, 연병할, 우라질, 베라먹을 다 뭐예요? 다 저주 아니야. 이 말은 아마 우리가 어떤 때는 속상하면 자식한테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남에게 미운 짓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가 갑질하기도 했던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그놈들 용서 안 되지만 너네들 준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나 그때야 사정이 있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야, 그건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니까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되려도 날 좀 이해해줘.
바라는 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안 될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대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너희가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라고, 또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죄인들에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나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줘라.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잘해주고, 빼앗는 사람들에게 주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안 기쁘게 들리냐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지금 상이 안 와. 약속 어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음보다는 현찰이 좋은 거야. 네, 여러분, 현찰 급하다고 와리깡 해버리면 나중에 그 손해가 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분해가지고 복수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큰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베풀어 줄 것이 더 클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매력 없는 말이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 두 번째가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입니다. 기쁘십니까? 별로. 역시 이것도 현찰로 안 와. 그러나 자녀, 특히 맏아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의무하고 책임하고 부담밖에 없어.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달라져요. 다른 형제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말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보장받을 때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앞에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들 따라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장동건을 닮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뭔가 이거 의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근데 왜 죄인들 닮으려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죄인을 본받으러 가면 우리는 불륜의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불륜의 씨앗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단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음의 사람이란 바로 이 비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 닮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닮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닮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이 일박하면서 사네 못 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구름 넘어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가 걷는 길에 있는 시련과 고통과 어둠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개하신 점 생략하고